사도행전이 본문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강해를 합니다. 매일마다 강해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좀 더 강해하니까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좀 느끼는 것은 사도행전은 참 거칠다, 매우 거칠다 싶을 정도로 전개가 됩니다. 성경이 뭐 그렇게 거칠게 나갈 필요는 없는데 사도행전은 아주 거칠게 그런 거칠다 싶을 정도로 전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렇게 세게 나오면 나중에 어떻게 뒤에 감당하시려나 싶을 만큼 사도행전의 전개는 참 예측이 불허합니다. 또 어떤 극단의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핍박의 상황을 보면 마치 절벽의 한 장면이 물론 개인적이지만 떠오릅니다. 절벽으로 다 떠몰아서 떨어뜨려 죽게 만드는 그런 장면, 몰살당할 것 같은 절벽이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또 흩어지는 성도들의 장면을 보면 뭐 갈 데 없이 막 흩어지는 거잖아요. 길 없는 광야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합니다. 또 핍박으로 인해 성도들과 또 사도들이 얼마나 그 가족같이 긴밀했습니까? 근데 막 강제로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생이별되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받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등장인물을 아끼지 않는구나. 막 죽어요. 스데반 집사님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설교 한편 하고 못다한 설교 마치고 그냥 설교도 못다 하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사도행전의 이런 전개를 보면요, 정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광대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이거 뭐 정말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멉니까?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 이야기의 끝을 내고 싶지 않은 의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기승전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은 결론을 보여주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수습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로 뻗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아니라 전전 계속 가는 거예요. 기승승승 가든지 어느 정도로 뻗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어느 정도로 뻗어가도 이야기가 전개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아주 특이합니다. 만약 이게 소설이라면 정말 이건 장르 파괴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의 여러 이야기 중에 가장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본문의 장면입니다. 실상 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기도 하고요. 내용은 그런 거죠. 헤롯이라는 왕이 별로 인기가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싫어했거든요. 왜? 혈통이 다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인기를 얻을까 이 고민을 늘 하면서 뭐 성전도 짓고 했는데, 그러다 유대인들이 이제 싫어하는 그 예수교, 당시의 예수교는 이제 새로운 신흥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교,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교의 사람들을 잡아 죽여보자. 근데 베드로는 너무 이제 위치가 높았고 서열 3위쯤 되는 야고보를 죽입니다. 시범적으로.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헤롯에게 뭐 얼마나 큰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헤롯이 힘을 얻어서 이번에는 그러면 6월절 절기를 즈음하여 수장을 죽이자. 야고보를 죽여도 이렇게 인기가 있으면 또 뭐 별로 그 역반응도 없고요. 베드로를 죽이기로 다짐을 합니다. 베드로를 잡아왔습니다. 이미 야고보는 칼로 죽였고 베드로를 잡아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깊은 감옥에 가두어서 사교대로 하면서 이렇게 4명이 교대로 하면서 깊은 곳에 착고를 세워놓고 철통 경배를 하게 하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탈옥을 시킵니다. 천사가 베드로를 깨우죠. 일어나라. 일어나는 순간 뭐 착고 이런 게 다 풀린 발에 손에 수갑들 착고들 다 풀리고 옷 입고 따라갔더니 문이 저절로 이렇게 열렸다. 베드로가 워낙 큰 일이고 또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생시가 아니라 환상을 보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따라가는데 첫째 문,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문이 쇠문이 막 저절로 열리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탈옥을 합니다. 순교를 당할 뻔했는데 정말 영웅적으로 탈옥을 하고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로마 쪽으로 가는 이야기가 전개가 계속 되는데, 이 본문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장 사도행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일까? 양극단의 등장이기 때문입니다. 양극단의 등장. 같은 헤롯에 의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핍박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그냥 무참히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 순교 장면은
하나님이 글자도 아끼는 것 같아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끝이에요. 뭐 뒤에 어떻게 장사를 지냈는지, 뭐 어떻게 사람들이 슬퍼했는지, 심지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나왔던 뭐 경건한 사람들이 통곡하고 울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칼로 죽였다. 끝난 거예요. 칼로 죽이 5글자로 끝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기적처럼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베드로의 탈옥은 얼마나 많은 겹겹이, 문이 막 저절로 열리면서 그렇게 큰 승리를 보여줍니다. 왜 이런 부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편차가 크다니. 두 사도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각의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편차가 좁혀지기 힘들 만큼 그렇게 크다 하는 거죠. 야고보가 봤을 때 하나님 반칙이에요. 나는 이렇게 한마디도 없이 그냥 순교하게 하시더니 베드로는 뭐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이건 반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탈옥은 의인과 악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야고보는 기도 안 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기도와서,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야고보가 악인이어서 뭐 무능해서 쓸모없어서 의인과 악인의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악인이었기 때문에 죽었고 베드로는 의인이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둘 다 의인에 관한 이야기이며, 또 야고보의 순교는 마귀의 나라다, 또 베드로의 탈옥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다른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둘 다 의인이잖아요. 야고보와 베드로의 차이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의인이며 둘 다 사도이며 둘 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예수님이 지명하여 세우시고 훈련시키신 귀한 인물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가 이렇게 차이가 크면도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초대교회가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는 표면을 읽으면서 뭐 핍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는 뭐 정치적 상황에 대한,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여러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그것도 어려웠겠지만, 진짜 초대교회에서의 난제는,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문제는 공동체 안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서로 다른 역사하심에 대한 편차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동일한 사람, 동일한 장소, 동일한 핍박자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한 명은 멀쩡하게 살아나왔고 한 명은 그냥 죽은 거예요. 이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만드는 이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초대교회는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좁힐 수 없는 양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참고로 오늘 설교 말씀은 무슨 뭐 그러므로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사실을 전달할 뿐인 거예요. 서로 다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잘못된 것으로 여깁니다. 애써 좁히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살아났다면 야고보도 살아나야 하고, 야고보가 순교했다면 베드로도 탈옥을 하되 흠씬 두들겨 맞고 뭐 그렇게 나왔어야 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서로 다른 두 이야기가 공존한다. 나 여호와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그것도 양극,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수수불가한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걸 막 좁히려고 하는데 좁혀야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건 수용의 문제고 이해의 문제고 믿음으로 아멘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예수 믿어 잘된 분이 있을 거고 정말 기적적으로 막 회상해서 베드로의 위치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것이지만 예수 막 3대 믿고 4대 믿어도 맨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현실로 삼으셨을까? 이 본문을 열심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용기가 보입니다. 대단한 용기가 보여요. 악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막 내줘요. 그냥 내줍니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뭐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기예요. 본문이 사도행전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의 용기, 특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지난주에 큐티 본문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누굽니까? 원수들이 뺨을 치면 왼뺨 치면 오른뺨도 돌려야 되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가 주고,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대적자들 또는 나 아닌 그 누군가의 객체에 대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나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드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보이는 부분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오늘 본문을 보이는 그대로 읽으면 억울해서 못 살아요. 야고보의 형제였던 요한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속이 편안하겠으며, 어찌 편안할 수 있겠으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나오잖아요. 그 어머니가 본문을 읽으면 하나님 아마 몇 날 며칠 따졌을까, 베드로는 왜 살리고 왜 내 아들은 죽었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본문은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등장하는 거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등장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게 하시는 역설적인 말씀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난해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는 주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베드로의 탈옥에 있는 것도 아니요 야곱의 순교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는 것을 좀 빼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셔야 돼요. 몸이 건강하다 아프다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부자가 되고 가난한 너무 중요한 이야기지만, 손에 잡히는 것과 보이는 이야기를 좀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자는 거죠. 본문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살았다 죽었다고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나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본문 속에 나타난 베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설명하기 좋죠. 그러나 야고보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저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므로 사도 중에 최초로 부활의 역사가 주어지는 사람은 야고보인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음은 곧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죽음 이후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죽음 이후의 부활과 승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거든요. 12사도 중에 부활을 실제로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은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는 비록 죽었지만 본문에서 뭘 말씀합니까? 야고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해석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의 탈옥만 볼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천국에 갔음을 보여야 됩니다. 베드로가 살아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복음 증거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죽음으로써 보여주고 있는 부활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극단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우리 인생 속에서 행하시는 양극단적인 이런 일들을 그거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그거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 먼저 받아들이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탈옥이냐 순교냐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그 속에 임하고 어떤 이야기가 다음으로 펼쳐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양극단 얘기하면서 이것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 오늘의 시대에 오늘의 현재와 우리의 사회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없지만 간단하게 본다면, 강물이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요, 강물의 흐름은 어떤 일정한 그 모형을 만들잖아요. S자로 흐르고 이렇게 굽이쳐 흐르면서 한쪽에는 모래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강에는 항상 모래가 있고 한쪽은 깎아지는 듯한 무언가 있어요. 그 강물이 흐르면서 생성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인간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다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지금도 그런 뭔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보이는 무언가가 있는 시대죠. 바로 이제 그 물질의 편중 같은 거잖아요. 물질의 편중. 돈이 처음부터 부자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시간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강물이 모래톱을 만들듯이 인간의 역사는 흘러가다 보면 뭐가 하나가 한쪽으로 모이게 되어 있나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빈부 차이가 큰 거죠. 편중된 물질. 근데 이게 더 이상 유동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너무 비관적인 얘기는 아니길 바라고, 유동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양극화에 대한 얘기라고 하죠. 원래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크면 사다리가, 야곱의 사다리가 끊어져 버린 거죠. 이제 사다리가 없는, 올라갈 수 없는, 더 이상 유동적이지 않은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듯한 느낌이 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참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린 단순하잖아요. 사고 능력 자체가 단순해서 이 양극화, 물질의 편중이 신분의 계층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돈이 많으면 뭐 괜찮은 사람, 돈을 못 벌면 뭐 무능하고 뭐 무지하고 그런 사람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질의 편중이 신분의 계층이 형성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여튼 그런 염려가 들고요. 더 나아가서 역사가 이전에 증명했듯이 계층이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되거든요. 계급으로 인식이 되면, 계급이 되는 게 아니고 계급으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 사실 물질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계급을 만듭니다. 참 신기한 힘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역사를 보면 물질의 편중과 더불어서 뭐 지배 계급이나 또는 노동 계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다리가 끊겨서 뭐 여러 이제 공산주의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그렇게 된다는 게, 그런 인식이 우리 안에 나타날 정도로 오늘 이 시대에는 물질이 편중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이상 유동적인 구조가 되므로 우린 구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집안에서 행하는 모든 동선은 집안의 구조 동선이거든요. 집안에서 마음껏 못 되잖아요. 집안의 구조가 사람의 행동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집안에서는 이런 사회 구조가 형성되면서 구조를 무시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행위와 방식이 알고 보면 구조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저마다 뭐 여러 개인 얘기하면서 각각의 개인 행동, 이것은 나의 개인적 행동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사회에 영향받은 사회적 행동들입니다. 한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것, 개인의 연약함이나 개인의 어떤 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행동이다. 이미 오래전의 얘기죠. 일리가 있습니다. 뭐 확실한 근거는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많은 것들 알고 보면 다 각자 개별화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구조 속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추구하는 소망마저도 이런 극단의 상황과 극단의 구조 안에서의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1부, 2부, 3부 드리는 모든 분들의 소망이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책을 읽었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책이 10년 더 된 책인데 그 책이 아주 볼만합니다. 소망을 나르는 무당벌레, 독일 사람 랑헨슈타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이 쓴 책인데 그 재밌어요. 무당벌레와 나그네가 여행을 합니다. 불행의 땅을 여행을 합니다. 근데 불행의 땅은 근면과 평등, 즐거움과 질서라는 그런 현대사회의 일면이잖아요. 현대가 돌아가는 기본 베이스, 근면, 평등, 즐거움, 질서, 그게 돌아가는 그런 땅인데 땅의 이름은 불행의 땅이에요. 거기서 이제 나그네와 무당벌레가 도시 여행을 합니다. 여러 도시를 여행을 합니다. 재미있는데 뭐 일만 하는 도시, 맨날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일을 하는지 의미도 뜻도 묻지 않아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여러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실존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이거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일을 왜 하는지를 묻지 않아요. 왜 일이 곧 법이고 일이 질서인 거예요. 그런 지역도 지나고 또 한 곳은 유쾌한 사람들만, 거긴 다 유쾌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행한 땅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나가고 또 한 곳은 차별이 없는 도시, 차별이 없어요. 근데 그것도 불행한 땅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도시는 아이젠슈톡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참 특이한 도시입니다. 거기는 심벌즈, 양철 같은 단단한 악기로 4분의 4박, 빠른 4분의 4박으로 날마다 행진곡을 틀어주는 그런 도시입니다. 연주가 끝나면 또다시 무한반복이에요. 끝나면 또다시 처음부터 24시간 방방곡곡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도록 빠른 4분의 4박자, 그것도 단단한 행진, 마칭밴드 같은
그런 걸 계속 틀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아이들은 그 행진곡에 맞춰서 학교를 가고, 주부들은 무거운 시장 바구니를 들고 그 박자에 맞춰서 살아가고, 그런 도시예요. 이 여행객이 처음에가 너무 신난 거예요. 행진곡이 나오니까. 근데 신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무한반복을 하니까 나중에 다리도 아프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 소음 같은 행진곡, 피하려고 찾아가는, 여러 곳을 찾아가나 그 행진곡이 안 들리는 곳이 없어요. 그가 교회로 갑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행진곡이 나오는 거예요. 4분의 4박자의 빠른 템포의 행진곡이. 근데 거기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 만나요. 소망의 사람 만나요. 근데 소망의 그 사람은 오르겐 반주자인데 귀에다가 솜을 꽂아요. 행진곡이 들리지 않게 귀에다 솜을 꽂고 자기 나름의 반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소음이 들리지 않는, 행진곡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조용한 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망을 나르는 무당벌레, 누가 소망이 있는가를 찾는 건데, 이 나그네가 이 사람이 진짜 이 시대의 소망이다. 이 사람에게 이제 그 무당벌레를 이제 얹혀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오르간 이 사람이 그래, 자기는 게릴라입니다. 나는 사실 게릴라입니다. 나는 밤에 몰래 나가서 확성기에 전선을 다 끊습니다. 그리고 사박자 빰빰빰빰, 이 사박자에 이따금씩 셋 있다는 표를 붙여서 빰빰 빠바밤빰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요. 재밌죠? 사람들이 그때마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빰빰빰빰 하는데 누가 빰빰 빠바밤빰 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하는 거죠. 이 나그네가 무당벌레를 줬을 때 4분의 3박자를 반주를 합니다. 이제부터 4분의 4박자가 나오는 행진곡이 나오는, 마침 밴드가 나오는 그 아이젠슈톡이라고 하는 도시에 4분의 3박자를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깨지기나 뒤집어지는 거죠. 박자에 못 맞추면서, 그러면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드렸던 찬송에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또 이따 설교 후에 부를 찬송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여러분 안에 있는 가락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무슨 노래를 부르냐고 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또 집까지 들려오는 노래는 어떤 노래냐.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는 자체의 위기예요. 자체의 위기. 무슨 위기일까? 비유 연결시킨다면, 예와 연결시킨다면 다른 박자를 연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동일한 박자, 동일한 연주를 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세상과 다른 연주를 해야 되고, 뭐 다른 작사가 일어나야 되고, 다른 곡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과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접근과 동일한 시도를 하면서 동일하게 네 박자를 하고 있다면 이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요인 중에 하나는 양극적인 문제인 거예요. 베드로는 살아나고 야고보는 죽었다. 이런 일이 현실인 거예요.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되기를 바라고. 예수 믿고 부자 안 된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3대를 믿어도 부자 안 되는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큰 교회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자리 불가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였냐. 이거를 뭐 부자가 안 나눠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지켜야 될 계명이긴 합니다만,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안 도와줘서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쩌면 좁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과 동일한 방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나 그 안에서의 노래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4박자, 빠른 템포의 4박자의 노래에 맞춰서 살아가는, 믿으나 그 속에서는 다른 노래가 나오는 사람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이 양극, 좁혀지지 않는, 아니 애초부터 좁힐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도행전은 안 좁혀요. 그냥 계속 펼쳐나가면서, 정말 무한대처럼 펼쳐나가면서 이렇게 좁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 속,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문제없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자는 부하기를 바라고, 연약한 자는 강건하기를 바라고, 또 어려움 당한 분은 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돕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합니다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말씀을 좀 좁히면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연극은 끝나지 않았다 합니다. 참 제목도 어려워요.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어렵죠. 예. 이 연극은 끝나지 않았다. 연극으로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고 좀 말씀을 맺는데요. 베드로, 만약 연극이란 베드로는 영웅입니다. 주인공이에요.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주인공. 그러나 야고보는 단역배우. 등장해서 칼로 죽었다.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극은, 이 두 사람 연기의 양이나 내용으로 봤을 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연극으로 봤을 때 야고보는 지나가는 사람, 행인에 불과,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그리고 가장 무능한 연기자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둘 다 연기자로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웅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있겠지만 300명이 나와서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300명이 나오면 거기 주인공 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다시 나오는 뭐 누군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연극으로 비교한다면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하시죠. 한 부자가 있어 보라색 자색 옷을 입고 허허히 날마다 연락하며 즐기는 그 사람. 얼마나 부자였는지 우리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족할 것이 없는 그 사람. 근데 그 집 문간에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 이름 나사로. 헌대가 있어서 개들이 와 선대를 핥더라. 그 두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장면을 보면서 여기서 주인공은 분명히 이 부자야. 자색을 해서 호화로 연락, 이거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자.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여기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재밌는 게 길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짧지가 않아요. 길어요. 이막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둘 다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얘기, 2막 1장이 펼쳐지잖아요. 거기 보면 놀라운 것은 2막 1장에 왔더니 주인공의 자리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주인공인 줄 알았던 자색 옷 입고 호화로 연락했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 없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결국 이야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알고 봤더니 주인공은 부자가 아니라 거지였다.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그 거지,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 이 거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비유적 인물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이야기가 만화의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주인공이 주인공이죠. 우리의 인생이 단역 인생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왔다 갔다 무명의 크리스찬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야고보의 형제, 자신의 형이 죽은 거잖아요. 동생인지 형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형제가 죽었을 때 요한이 얼마나 상처를 컸겠으며 어머니는 아마 지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한이 그 모든 것을 요한복음에서 다 푸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 요한이 이제 나중에 뒤늦게 요한복음을 쓰면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걸 여러 번 적어놓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에게 중요한 것은 요한의 이런 이 형에 대한 이해 또는 뭐 형 자신이 형 동생인 이해할 수 없는 이 극단의 상황에 대한 이해는 마지막으로 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형제 야고보를 살리는구나. 2막 2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오늘의 가난함과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시련이 꼭 천국에서만 반전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2막만은 아니니까 때때로 5막 5장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길게 보고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 맺으면서 어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인생은 단명한 촛불이다. 다만 걸어다니는 그림자다. 무대를 활보하다가 얼마 있으면 잊혀지는 가련한 배우다. 자기 부인 죽었을 때 한 얘기예요. 이게 소설에 나온 거죠. 맥베스라고 하는 셰익스피어에 나오는 거죠. 그가 얘기하기를
인생은 촛불이다. 이따 꺼져버리는 촛불이고 걸어다니는 그림자고 무대를 활보하다가 곧 사라져버리고 마는 가련한 엑스트라 배우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잖아요. 아니다. 연극은 1시간짜리지만 연극은 1시간으로 끝났지만 그들이 가련하지 않은 것은 관중들의 머릿속에 연극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를 보는 관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는 관중이 있다는 거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잡았다면 또 한 번의 허물을 맞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관중은 죽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에게 그러니까 결국 관중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인생은 사실 허무한 건데,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죽지 않으시는 유일한 관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나의 인생이 누가 보기엔 단역 배우같이 정말 1시간이 아니라 그냥 1분짜리로 끝나는 배우 같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의미가 있는 것은 내 인생 비록 짧고 인생 자체가 무대 위에 단역 엑스트라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다우며 아름다우심에 대한 기억이 영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일까? 연극은 아직 끝나지 않음을 믿는 자입니다. 연극은 끝난 게 아니다. 설령 내 인생 평생 단역 배우라 할지라도 이 연극은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의 큰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공과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는 베드로만 주인공이 아니라 야고보도 주인공이었으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는 부자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이 막 1장에서는 거지가 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평가할 수 있겠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은 이 광대한 끝없이 전개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누가 좁힐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을 인정할 뿐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들, 형통이든 시련이든 공고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연극은 끝나지 않았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기쁨으로, 오늘도 용기 있게, 오늘도 평강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